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좀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저자직강 아닙니까? 직접 듣고 그 육성을 직접 듣고 또 12제자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12제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성경의 500여 형제라고 말하는 내가 그 사람들 안에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 생각이 얼마나 참 단순한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오늘 좀 초점 맞춰야 될 인물인데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았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굉장히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3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다른 기적들은 제쳐두고라도 요한복음에서만 굵직굵직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조그마한 그 도시락,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개, 2마리 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날랐던 사람입니다. 날랐는데도 이게 다함이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먹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 장에 얼마 전에는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한적한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물리적인 시간을 먼저 얘기를 하지만 밤이에요. 깜깜한 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그 빛에 가까이 거하고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나갔습니다. 분리되는 거죠. 스스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운명입니다. 캄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영적인 캄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유다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뒤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알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나는 유다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말로 좀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 가룟 유다는 오늘날 어떤 사람인가? 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한 10절을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더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2절은 지난주 본문이어서 오늘은 안 읽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러 모인 자리에 그 전에 벌써 훨씬 이전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출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로부터 그 생각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 또한 내 생각일 거라고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도록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돌하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딱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육신의 생각이든 뭐 좋은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내게 그런 생각이 든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 생각을 내가 부여잡고 붙들고 그 생각을 재료로 해서 내가 생각의 집을 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마귀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거를 분별해서 그 생각의 기초 위에 우리의 생각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점검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우리가 그 생각을 재료로 해서 생각의 집을 짓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요, 마귀가 일하게 마음껏 활동하게 됩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그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생각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경험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기초로, 내 생각의 재료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그 생각을 취하고 그 생각을 더하고 집을 지으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 대, 성능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는 별로 치명적이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치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고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그냥 확 꺼져버리거나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결국 네가 벌어서 먹는 거다,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을 붙들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평안이 깨지고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생각을 붙들면요,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든 말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다스리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점점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작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말씀이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또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벌써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잡아내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딱 작동하는 것입니다. 경고음이 울리면서 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떨쳐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다가 저주받은 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고 거절하는 것도 우리예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극명하게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발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하면 된다. 너희는 깨끗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에 찔렸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세요. 18절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와 함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배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배반할 거다.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게 될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럿도 아니라 딱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전에도 알았겠지만 알아차릴 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가끔 회개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키기를 바란다 라고 계속해서 사랑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덤덤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이제 베드로는 좀 예수님으로부터 먼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밥 먹다 말고 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이게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식탁 문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같은 이런 만찬,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낮은 우리와 같은 밥상 있잖아요. 뭐 명절 때 밥상 몇 개씩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은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뺑 돌아서 이제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근데 머리를 그 식탁 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왼팔꿈치로 몸을 받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듬하게 엎드린 건지 누운 건지 이제 그런 자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비어 있는 손 오른손입니까? 오른손이 비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왼팔을 지금 팔꿈치로 겠습니다. 그러면 몸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오른쪽으로 향하죠. 그렇죠? 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즉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요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뒤로 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요한이 안겨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찍어서요, 누굴 주냐면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이 쭉 늘어나는 그 이제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왼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에게 자기 옆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떡을 찍어서 주인이, 그 연회를 여는 주인이 누군가에게, 손님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영예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날 배신하고 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저 같으면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폭로했을 것 같아요. 그 없는 자리에서, 야, 제가 나를 배신 안 된다. 너희 손에서 어떻게 좀 해봐라. 주님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라도 회개할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파는 걸 알았으면 이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는 초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팔 사람과 얼굴을 맞대면서 식사하는 게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 좀 두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자기 옆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욕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랑 가룟 유다랑은 본질상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사람에게 부어져야 될 엄청난 그 진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붓기로 하나님이 직접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시는 사랑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내가 비록 교회를 10년 다녔고, 아니 모태 신앙으로부터 다녔지만 나는 아직 이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랑을 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지난 가을 특세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때요, 참석하셨던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 솔직함에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날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는지,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열심히 참석했을 때,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할 때,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까?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글쎄요 였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가 아닌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이 들어 나만의 예수님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나만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곧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막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한 진지한
노력입니다. 노력.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까?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지한 노력이 정말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곧 사랑하는 나를 만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정말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진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권을 받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됐어요. 이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사실은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23절에 자신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가룟 유다와 정반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때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만. 그래서 요한은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법정까지 갔고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매달리는 그 십자가 현장에도 요한만, 남자로 제자로는 요한만 있었어요. 다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만 있었는데 유일하게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을 요한이 봤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각을, 다른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여기 보니까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집을 짓고, 그래서 은혜는 잠깐이고 마음은 금세 굳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미래를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사랑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